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초신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그 대목인데, 그 대목을 이제 조금 같이 이제 나누면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고, 정혼을 한 것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인데 1년 있다가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정식 부부로서 부부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문에 수치고 마리아가 나 말고 정든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든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아이가 덜커덕 들어서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마리아하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 몸에 있는 아기는 사람의 씨앗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기가 잉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깨우쳐 줬어요. 요셉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가는 성령께서 주신 하늘의 귀한 생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더 극진히 살피고 아끼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갑자기 초신자의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참여했던 한 남자 형제가 목사님이요, 나 도저히 못 믿겠어요. 뭘 못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애기가 생기는 거지. 이게 애기가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 애기가 생기는 경우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못 믿겠는데 마태복음 2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이제 초신자 자매가 이 사태를,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남자 형제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 네가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못 믿을 건 뭐고 안 믿겠다는 것도 뭐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보험 하나씩 다 들어놨어요, 그죠? 우리 적금을 해요, 그죠? 저금을 합니다. 보험 이런저런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뭐 보니까 사망보험도 많더라고요. 배우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게 되면은 남은 배우자한테 이렇게 뭐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망보험도 많이 있어요, 그죠? 보험을 왜 들어놓는 겁니까? 보험을 왜 들어놓는 거죠? 뭔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놔요, 그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 것으로 족하니까 내일은 뭐라 합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내일은 그냥 내일이 알아서 걱정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산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억울해서 못 가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일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을 정말 기다렸고 주님을 소망했고 주님을 열망했기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주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놓고도. 평생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미국 그 지폐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In God we trust. 뭐가? 미국 돈, 달러에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돈인데 돈 안에 그게 기록이 돼요. 돈이 뭐라고 하냐면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 얘기예요. 돈 화폐가 그렇다니까요.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5만 원권짜리 그 지폐 안에 나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돈을 또 벌고 지혜롭게 쓰고 지혜롭게 쌓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들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돈이 우리를 어떻게 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일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도 있어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날 수도 있어요. 황량한 벌판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낭떠러지 가운데 직면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나운 맹수가 슬금슬금 달려오면서 양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양들은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요. 목자가 와서 돌봐주면은 그 보살핌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양들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양들은 목자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럼 양에다가 이제 우리 사람을 빗대서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양보다는 지혜가 많잖아요. 그죠? 양보다는 비전과 전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늘 언제나 목자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다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향해서 항상 이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 끝자락에서 뒤처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죠? 그 뒤처지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개 2마리를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내견 2마리를 늘 언제나 뒤따르게 합니다. 맨 뒤에 뒤처지는 양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자꾸 목자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멍멍멍멍 지저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면 사나운 맹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에게 알려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나운 맹수들과 싸웁니다. 말하자면 이 두 양들을 뒤따르는 이 2마리의 안내견들은 목자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양들을 하나의 양은 그 양들을 지키는 하나의 개를 안내견을 인자하심으로 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안내견을 뭐로 보냐면 선함으로 보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인간적인 인성에다 갖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자녀가 막 갓난쟁이 우리 어미의 그 배에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되고 기쁘게 느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기뻐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이제 아장아장 막 이제 그 걸음마를 떼면서 뭐 할미 할배 응? 엄마 아빠 그 정확하게 발음은 안 되지만 뭔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막 박수 치면서 뭐 재롱을 피고 엄마 아빠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모습 자체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데 막 뭐 처음에는 장롱을 잡고 처음에는 벽을 잡고 막 거다가 푸석 주저앉거나 뭐 뒤로 좀 넘어지거나 뭐 그러봐요. 그럼 아이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서 엄마나 아빠가 또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또 걸을 수 있도록 손을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윽한 사랑의 그 자비하심, 그게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바라보는 그 기쁨과 그 선함, 그 안쓰러움과 그 대견스러움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에도 그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자녀를 살피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점심때 식곤증이 몰려와서 껌뻑껌뻑하고 조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커다랗게 뜨시면서 혹여라도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어떻게 될까 봐 정말 마음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다윗이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뭔가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받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 목동은요, 그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막내 아들로서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고 마치 천둥꾸러기처럼 양을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리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큰 어떤 우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높였어요. 그 하나님을 늘 언제나 노래했잖아요. 그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별은 하나님 별이고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별은 저 별입니다. 그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마치 연애하듯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해 주셨던 말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13살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그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이미 왕이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온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죠? 온 정성을 바쳤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았단 말이죠.
사울로부터 자기 왕권을 찬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도망 다닐 때마다 수많은 어떤 첩자들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발각이 안 되는 거예요. 발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첩자들의 눈을 싹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잡히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은 알았어요. 아, 저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 수많은 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가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부하 장수가 단칼에 베버릴 테니까 끝냅시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전권을 맡겼잖아요. 그죠? 이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칼로 다 베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 기름 부은 그 왕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죠?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압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도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천인공노할 그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단 말이죠. 그죠? 사랑하는 충복의 아내를 간통한 것과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인구를 조사하지 말고, 왜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인구를 의지할까 봐, 군사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오히려 인구 조사하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고난이 자기의 권세가 인정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딱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어긴 죄는요,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율법의 조항에 빗대어서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께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윽한 사랑의 그 인자하심과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기쁨으로 다윗을 품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분들, 그나마 왕이 신하였던 다윗을 추격할 때는 그나마 견딜만해요. 그죠? 왕에게 잡혀서 내가 혹여라도 능지처참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위치에서, 자기는 신하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의 목을 따겠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후궁들을 다 겁탈을 해버렸잖아. 대낮에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죠? 이 비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내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품어주셨어요. 그죠? 결국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비의 그 마음으로다가 압살롬아 엉엉 울면서 내가 죽었어야 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고백은요, 일평생 동안 죽음조차도 지울 수 없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목 놓아 찬양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도 또 넉넉하게 풍성하게 품으시는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충만하게
또 체득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